제목은 신실, 우리 신실함에 보상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 신실하심에 보상한다는 그런 제목입니다. 신실함에 보상합니다, 보상하십니다라고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이 나눠준 것에는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신실함에 보상하는 하나님의 원리,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 내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상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함에 보상하는 하나님의 원리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원리를 이해하십시오. 잠언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지혜라고 하는 말, 또 명철이라고 하는 말, 이건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 이름을 지혜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고, 명철이라는 그런 뜻에 걸맞게 이름을 또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는 명철을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혜도 우리에게 좋은 말인 것이고 명철도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이름을 또 붙일 수 있고, 명철과 같은 뜻을 갖고 있는 현명하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름을 또 붙일 수도 있고, 명석하다, 탁월하다 그런 의미로 뜻으로 이름을 이렇게 한자로도 이렇게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유능한 농부는 보이는 아무 땅이나 자기의 씨앗을 심지 않습니다. 유능한 농부는 보이는 아무 땅이나 아무 땅에 자기의 씨앗을 심지 않습니다. 보이는 아무 땅,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환경에도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환경에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좀 그렇겠지만은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수도 있고 발을 내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환경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펼쳐져 있는 것,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냥 좋아 보이는 것, 마치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는 그 조카 롯처럼 내 눈앞에 좋게 보이는 땅, 그렇게 그런 것으로 대표적으로 이 롯이 환경의 인도를 받고 발을 내딛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도 어쩌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좋게 보이니까,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냥 좋아 보이는 게 내가 갈 길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고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롯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거죠. 정말 내 눈에 앞에 펼쳐진 그 좋은 그림, 좋은 환경, 그 길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또 여러분 앞에 불쑥 나타나는 것, 불쑥 나타나게 하는 좋은 제안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불쑥 나타나는 좋은 제안들, 좋아 보이는 제안들이겠죠. 좋아 보이는 거. 내 눈에, 내 귀에 들려지는 그 소리가 좋아 보이는 제안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 역시 좋은 제안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불쑥 나타난 좋은 제안들, 그리고
내가 예상치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예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이 열리는 것처럼, 좋은 문이 열리는 것처럼, 좋은 길이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어떤 환경들, 이런 것을 우리는 좋은 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또 다른 면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좋은 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능한 농부는 보이는 아무 땅이나 자기 씨앗을 심지 않는다는 것. 내 눈앞에 펼쳐진 그 그림이 좋게 보이든지 내가 예상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쑥 나타나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씨앗을 심는 데는 중요한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것, 바라고 있는 것,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명할 수도 있습니다. 말할 수도 있고 선포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내가 명하고 있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아는 확인 절차가 우리에게는 또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명하는 것이 정말 이것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좋은 그림, 그냥 내가 아무 땅에나 내 씨앗을 심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우리가 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반드시 우리의 성령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쑥 나타난 어떤 사람의 제안이라든지,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제안을 해요. 근데 제안하는데 좋은 제안인 것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어떤 사람들은 야, 행운의 기회다, 행운이다, 좋은 기회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거지만은 꼭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 거기에 따른 우리의 확신이 서야 된다는 것,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 그 절차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지시를 따라 우리가 발을 내디뎌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유능한 농부, 그냥 무식한 농부가 아니고 유능한 농부예요. 유능한 농부. 그러니까 우리가 농부라고 한다면은 그냥 보이는 아무 땅에 자기 씨앗을 또 자기 시간을 또 자기 재능을, 자기의 물질을, 자기의 열정을 심지 않는다는 거죠. 유능한 농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아무 땅에나 자기 씨앗을, 자기 재능을, 자기 시간을, 자기의 물질을, 자기의 열정을 심지 않는다는 것. 그런 좋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심는 원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아주 옛날은 기계 그런 것이 없어서 지금은 수확을 하는데도, 벼 수확을 하는데도 컴바인 한 대 가지고 벼를 베고 그 다음에 탈곡하고 그 다음에 말리고 건조하고 그 다음에 자루까지 다 넣어가지고 나오는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잖아요. 옛날은 막 손으로 다 낫으로 이렇게 두 개씩 따다닥 벼가지고 그걸 손으로 묶어가지고 그 논두렁에 일일이 다 이렇게 벼놓으면은 아버지가 벼놓으면은 또 형이 벼놓으면은 저도 벼를 뱄지만은 그렇게 다 묶어놓으면은 저하고 동생은 그것을 들여다가 논두렁에 세워놓고 말리는 작업을 그렇게 했죠. 지금은 그렇게 말리지 않잖아요. 지금은 기계로 다 이렇게 말리는데, 예전에는 씨앗을 뿌리는 것도 지금처럼 기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그냥 논에 훅 뿌렸고, 아주 옛날에는 그냥 논에 씨앗을 쑥 뿌렸고, 점차 발견돼 가지고 발전해서 이제는 그 씨앗을 발화시켜 가지고 일정 시간 발화시켜 가지고 또 모판에다가 씨앗을 넣은 다음에 일정 한 뭐 10cm, 20cm 자라나면 그거 갖다가 논에다 손으로 심는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또 심어야 할 곳에 또 씨앗 한 알이라도 헛되지 않도록 아주 정확하게 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토양이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런 모든 토양이 좋은 씨앗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또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눈앞에 보여지는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결코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제가 볼지 못하지만은 그런 부분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여러분이 늘 이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좋아 보였죠. 아주 좋아 보였죠. 물도 넉넉하고 풀도 적당히 자라 있고, 그래서 내가 키우고 있는 그 가축들이 아주 풍성히 먹을 수 있고, 그런데 그 좋은 씨앗을, 그 모든 토양이 좋은 씨앗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마구잡이로 투자하고 마구잡이로 어떤 일을 하는 것, 그래서 그 중에 뭐 하나 걸릴까, 그런 생각들은 곤란하다는 거죠. 우리의 또 만남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뭐 10명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이제 청년들이 이제 뭐 남자는 여자를 만나게 될 것이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게 될 것이고 배우자를 위해서 그렇게 만남을 갖게 될 텐데, 어떤 사람들이 지금 청년들의 생각은 많은 사람을 만나야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도 시간 낭비일 수도 있죠. 시간 낭비될 수 있고, 또 그리고 또 주변 사람의 소개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만나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 소개를, 주변 사람이 소개를 해준다고 해서 그 소개를 다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단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날아오는 그 결혼식 초대장, 이제 가을이라 이제 시즌이 조금 지났지만은 뭐 여러분들에게 날아오는 결혼 초대장, 그 청첩장이겠죠. 청첩장이 날아올 때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을 내가 수용할 것인지, 이 초대장을 내가 수용할 것인지 수용하지 않을 것인지. 수용이라는 것은 내가 그 초대장을 보고 내가 그 식장에 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장 가야 하는 거, 그 초대장을 받고 내가 결혼식장을 가야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만 가야 할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 자녀들도 인사시키기 위해서 데려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뭐 아이들을 또 놓고 가자니 또 그렇고, 그래서 데리고 가는 일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간다고 한다면은 뭐 청년들은 친구들이 오라고 해서 가기도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또 부모님을 따라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좋은 토양은 내가 지금 결혼식장에 간다고 한다면 거기와 연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은, 어떤 연관이 있어야 되냐면은, 뭔가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결혼식장 가서 뭔가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결코 우리는 돈을 줘서 나중에 내가 그 돈을 돌려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내 안에 선한 것들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선한 것들.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지, 내가 돈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부주를 해야지, 축하금을 줘야 되지. 뭐 물론 그것도 선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선한 것은 그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내가 주기 위해서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거기에 참여하고 인보부할 수는 있는 것이죠. 내가 줄 수가 있으니까 선한 것들을. 또 내가 거기로부터 내가 선한 것들을 취할 수 있다면, 내가 선한 것을 줄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거기로부터 선한 것을 취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받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결혼식장을 통해서 선한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역시 거기에 가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뭐 엄마가 가자고 해서 또 우리 친척의 일이니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그런 결혼식장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도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는 모든 토양이 좋은 수확을 내는 것이 아니며, 그래서 우리가 모든 토양이 좋은 수확을 내는 것이 아니며 모든 기후 조건에 씨앗이 싹트기에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결혼식에 대해서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토양, 그다음에 좋은 기후 조건 이런 거를 그냥 결혼식을 통해서 잠깐 결혼식 초대장 그런 것도 예를 들었고요. 근데 좋은 농부는 시기도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렸고 또 씨 뿌리는 시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씨앗들을 좋은 토양에 심고 알맞은 기후 조건 아래 잘 자라게 합니다. 하여튼 훌륭한 농부는 씨앗을 마냥 뿌리기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현명한 농부는 그저 적당한 씨앗을 심지 않습니다. 미숙한 농부만이 이런 사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농부는 수확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모든 탓을 다른 것과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만 자신에게는 돌리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생활 방식입니다. 제가 1박 2일로 우리 임원 수련회를 이제 부부가 참석해서 갔다 왔어요. 그래서 모든 일정을 제가 짜고 이렇게 인도를 했는데, 처음에 가기 전에 아주 쉽게 가는 것,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 그걸 1코스로 정했고, 2코스는 아주 갈 때 다 가는 곳, 1박 2일이지만은 갈 곳 다 가는 곳. 그 다음에 3은 좀 쉬운 코스로 해서 이렇게 좀 돌아보는 것, 그렇게 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3번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훑어 내려올 것인지 아니면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 것인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래서 밑으로부터 이렇게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 코스를 이렇게 잡았어요. 잡았는데 좀 빡빡했죠. 아침 6시 반에 함께 모여서 다 강원도까지 출발해야 되고 대관령까지 출발해야 되고, 근데 나중에 돌아올 때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김 목사님이 너무 일정을 빡빡하게 짰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짜긴 짰는데 선택은 그분들이 한 겁니다. 제가 세 코스를 짰다 했잖아요. 하나는 정말 빡빡한 것, 하나는 그냥 먹고 몇 군데 가고 쉬고 커피 마시고 그런 곳. 또 하나는 이렇게 아래부터 위로 이렇게 훑는 것. 근데 3번을 선택해 놓고 나중에 와서 하는 말이, 또 제 무릎을 잡으면서 하는 말이, 나중에는 이렇게 잡지 마, 그냥 쉽게 자, 그렇게 잡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댓글을 그렇게 달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렇다니까요. 미숙한 농부만이 이런 사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농부는 수확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그렇죠, 자기 수확이 자신의 기대에 못 미쳤죠. 힘들고 좀 빨리 움직여야 되고 잠도 못 자고
그럼 모든 탓을 다른 것과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만 자신에게는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댓글 단 거는 전혀 얘기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수고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빡빡한 일정을 이렇게 짜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냥 온종일 하루 코스만 먹고 자고 쉬고 그런 것만 잡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댓글을 좀 잘 달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생활 방식이라는 거죠. 남 탓하고 자신에게는 돌리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원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하나님 왕국의 원리로 우리가 움직이고 그 왕국에서, 그 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 발맞춰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들을 알고 그 시기와 때와 또 방법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오늘 잠언서에 말하는 바로 그거라는 거죠. 잠언서 3장 13절이 말하는 것.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그 다음에 시기와 때와 방법들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잠언서 3장 13절에서 말하는 그게 바로 지혜인 것이고 그게 바로 명철이라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데나 심을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해요. 거기에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명철이 필요한 것이고 시기와 때와 방법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히브리서 11장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이 성이 바로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시온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시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온은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시온을 바라보고 죽었습니다. 거기를 바라보고 죽었습니다. 그것들은 또 그 후대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나안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런 가나안 땅을 그들은 또 점령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이 말하는 그곳은 그 하나님의 도성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원리들이 작동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대한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원리가 있는 한 도성을 찾고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원리를 알 때까지는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고 이전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황은 그 원리를 알 때까지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고 이전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아요. 아직 변하지 않아요.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뭐냐면은 여러분에게 어떤 막힘이 있다고 한다면 뭔가를 하려고 했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뭔가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길을 가고 있다면은 길을 가려고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때 막힘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세상이 나를 막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환경이 나를 막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결코 상황이 나를 막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리를 알면 내 앞에 막혀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아브라함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원리가 있는 한 도성을 찾고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고, 그래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또 살아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알고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죠. 똑같이 원리를 알면 막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은 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은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되는 원리를 알면은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되는 원리를 알면은 우리는 말할 것이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뭐든지 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간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것이고, 순간순간 이것을 우리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만한 것은 없다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뭐든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막힘이 없기 때문에, 대적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잠언서 4장 4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혜가 많이 나오네요, 그죠? 지혜라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고, 그래서 지혜라는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은 말씀에서 말하는 말씀들을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인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지시하시는 것을 신실하게 완수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심으로써 우리를 승진시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승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승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더 많은 책임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승진을 했다, 그것이 밖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또 영적으로 내가 어떤 한 단계에서 더 한 단계 올라갔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더 많은 책임이 부여받은 거라고요. 더 많은 책임. 그래서 직장에서 내가 많은 일을 많은 업무를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받았다고 내가 인상 쓸 일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인상 쓴다고 하면 그건 정말 이상한 행동인 것이죠. 그건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런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다시 말하지만은 실력을 갖추지 않고 있으면, 내가 실력을 갖추지 않고 있으면, 또 물론 실력이 모자라 가지고 업무가 쌓이는 것은 아니죠. 그건 아닌 것이며,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실력을 갖추지 못해서 내가 실력이 모자라서 업무가 자꾸 쌓이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말고 내가 일을 척척척 해내는데
일이면 뭐 하나 주면은 다 해줘요. 다 해낼 수 있어요. 뭐 하면 또 다 합니다. 그렇게 척척 해내는데 내게 더 일을 뭐냐면은 더 일이 내게 더 맡겨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인상 쓸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내는데 그 일이 내게 또 쌓여진다. 어떤 일이 내게 더 쌓여진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인상 쓸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더 많은 책임이 부여된다는 것. 우리가 승진할 때 내가 승진했다는 것은 더 많은 책임이 나에게 위임된 것이고 그 책임을 내가 맡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승진했다고 하는 건 감투를 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감투를 쓰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나의 책임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리라는 거죠. 이건 원리.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리게 하여 제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기가 누구겠느냐. 그의 주인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아멘.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리게 하여,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리게 하여.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은 우리를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부여졌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섬기고 이렇게 기능하도록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자기 일에,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한, 신실한 사람을 볼 때 주인이 그렇게 발탁되어지는, 발견되어지는 그런 종이 있다면 그가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이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신데 우리를 이 땅에 왕과 제사장으로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의 귀한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가 내가 맡은 일에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내가 맡은 일에 성실하게, 아주 신실하게 그런 일을 하는 나를 볼 때, 그런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발탁되어지는 것이고 발견되어지는 그런 종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복이 되겠느냐, 많은 사람이 어떤 복을 많은 사람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복이 많은 사람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많은 노력과 힘든 수고가 들어갑니다. 무엇을 하든지 많은 노력과 힘든 수고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제자 만드는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발판이 되는 영적 성장, 개인의 영적 성장, 즉 성도를 온전하기 위한 모든 경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 성장을 하게 되는 것, 경건 훈련을 하게 되는 건 뭐냐면은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 또 성도를 온전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자리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우리 열정과 시간과 돈을 쓰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들이 영혼 구원을 위한 제자를 만드는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또한 섬긴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확산, 교회 개척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의자매가 일본에 갈 때 와서 일본에 그쪽에 이 복음으로 하는 교회가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쪽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쪽에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었지만은 제가 굳이 거기 교회 안 나가도 된다고 그랬어요.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면 된다는 거.
뭐 거기 가서 뭐 이 복음을 얼마나 이 복음을 모르는 목사님들 교회 가서 얼마나 시간을 내서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도 있고, 그래서 다른 교회 가지 말고 실시간으로 충분히 말씀을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이처럼 우리 뭐 성도들이 외국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직접적인 연관은 안 돼 있지만 호주도 아마 간간히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또 그런 분들이 뭐냐면은 이 자기가 가 있는 그 나라에서 이 복음을 확산시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 개척인 것이고, 근데 거기는 외국인들이 아니라 바로 교민들을 위해서 그들이 동참하는 것이죠, 이 복음에. 그래서 그들이 시간과 돈과 재능과 열정과 자원을 많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교회 확산은 그래서 목사님은, 그래서 김준호 목사님 300교회 얘기하는 거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어딜 가든지 그들이 가서 이 복음을 확산시키는 것, 그게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주의자매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죠. 다른 교회 나갈 필요 없고 이 복음, 이 실시간을 열심히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교회가 더 확산되는 것이고 이 복음이 더 확산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그 나라에, 또 자기가 있는 그 지역에, 멀리 성남에 있다 할지라도, 멀리 천안에 있다 할지라도, 뭐 어디 뭐 파주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 말씀을 정말 잘 취해서 여기 오지 못한다면은 거기서 모여서 실시간 예배 드려서 또 교회가 확산되게 하고, 그렇게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 복음을 갖고 있는 교회 개척의 어떤 독특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나가 있는 그곳에, 그 지역에, 또 그 나라의 교민들, 내가 영적 성장해서 또 성도를 온전케 하고 제자를 만들어서 이 교회 확산은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한다면 충분히 그들을 이겨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든 것이고, 그런 것이 바로 이 복음으로 함께 가는 비전인 것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할 것이고 훨씬 더 많이 하여 더 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신실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심으로써 보상하시지만 아울러 더 큰 도전도 올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더 많은 책임과 더 큰 도전을 주심으로써 신실함에 보상합니다. 신실함에 보상하는 것은 우리가 좀 물질이 많아지고 또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기는 전혀 다르죠. 신실함의 보상이라는 것은 나에게 더 많은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고 나에게 더 큰 도전을 주시는 것이고, 그게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책임과 더 큰 도전은 이게 뭐가 아니라고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의 보상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있어든지 여러분이 직장에 있어든지 더 큰 도전을 내가 맡고 있다고 한다면, 더 많은 책임을 내가 맡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신실함의 보상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도전이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도전이라고 할 때 그걸 우리가 물리치거나 승리할 수 없다면은 문제로 끝나는 것이지만, 그 도전이 내가 물리칠 수 없다고 한다면은
뭐냐면은 그것은 문제로 끝나는 거지만은 그와 같은 도전은 우리에게 발판이 된다는 거죠. 더 큰 도전이 내게 주어지는 것. 이와 같은 발판들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더 크게 높이 쏘아져 올려지는 것입니다. 더 확산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작은 일에 신실했으니 내가 많은 일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했어요. 희한하죠. 작은 일에 신실했으니까 너는 조금 쉬어, 그게 아니고 내가 더 너에게 많은 일을 시킬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너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며 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렇게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리라. 동참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함은 하나님 나라의 필수 요건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신실함은 나의 장점입니다. 신실함은 나의 장점입니다. 나는 내게 맡겨진 일에 신실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실한 사람은 그 어떤 일에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자체로 만족하죠.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맡겨진 일에 대해서 핑계를 대본 적이 있는가?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핑계를 대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딱 한 번 있어요. 한 번. 저번에도 한 번 얘기했죠? 운전하고 다니는 것. 어느 목사님 모시고 운전하고 갈 때 시간을 눈이 와서 주차를 제대로 제 시간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를 하지도 못하고 눈이 와서 빨리도 가도 못하고 그래서 한 5분 정도 늦었는데 그냥 가시다가 다시 전화 와서 제가 주차해놓고 달려가서 다시 운전하고 갈 때 그게 어딘가요? 서울요금소 가기 전에 이렇게 외곽선으로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데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제가 좀 핑계를 댔어요. 핑계 아니고 사실을 얘기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핑계 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핑계 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맡겨진 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핑계를 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신실함은 하나님의 왕국의 필수 요건입니다. 작은 일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작은 일을 대하는 작은 일. 그러니까 신실함은 하나님 왕국의 필수 요건이라는 것. 그건 뭐냐면은 작은 일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나의 전부라는 것. 나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 신실함이라고 하는 건 그게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가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지, 그렇죠? 어떤 모양이든지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렇게 나갈 때 여러분이 창의력도 생기게 될 것이고 여러분 지경도 분명히 넓어지고 그리고 그분도 배움도 또한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함은 하나님의 왕국의 필수 요건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청지기에게 시작.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다. 아멘. 여기서 청지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어지는 것. 저와 여러분 청지기입니다. 일단 청지기, 왕과 제상으로 왔지만은 다른 말로 하면은 청지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 그리스도인 나에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어지는 것. 누구에게? 주님께,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다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을 맡은 사람은 우리 모두가 다 위임받은 사람인데,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 구원자로, 왕과 제사장으로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세상에서 위임받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만을 돌아보고 살아가는 건 그런 올바른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나만 바라보고, 내 자신만을 바라보고, 내 일만 바라보고 가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그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청지기로서 마땅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특별한 사람만, 이 목사만 청지기가 아니고, 어떤 리더만 청지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청지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청지기로서 그런 삶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요. 또 그렇게 해서도 또 안 되고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청지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은, 내가 청지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은 누가 돌봐주시는가? 주인이 돌봐주시죠. 청지기. 누가 돌봐준다고요? 주인이. 그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주인이라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이지만은 우리가 청지기로 볼 때 우리의 주인은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인식하면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단지 나의 인생, 나의 자녀, 나의 몸과 마음을 위해서만 산다면, 생각이 거기에만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자리에 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하겠지만은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자식만을 위해서, 또 자기 몸과 마음을 위해서만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거기에는 행복이 없을 거예요. 행복도 없고 또 그 일을 해도 기쁘지도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대로 행복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도리어 거기에 뭐가 따라온가? 두려움이 따라올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과연 이게 끝이 있는 것인가? 과연 이 일이 나에게 어떤 것이 올 수 있을까?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되니까 두렵고 겁먹을 수밖에 없고 염려가 올 수밖에 없고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죠. 그러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그분이 우리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왕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양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자식만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만을 위해서 거기에 내가 빠져 있다고 한다면은, 그럼 빨리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의 원리도 아니고 그런 모습도 아니고, 주인이 그걸 또 원치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보시면 신실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뭐 말할 필요 없죠. 그러므로 아시다시피 우리의 삶에서 더 큰 도전을 만났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실함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효과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화목해 하는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실 만큼 우리를 신실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에 있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아멘.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록되기를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을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느니라. 또다시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의 생각을 아시는데 그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리석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는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 신실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것, 그걸 아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더 큰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고 더 큰 도전이 올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보상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그런 것도 우리에게 충분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아멘. 디모데전서 성경 여기 나와 있는 것,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쓰여 있는 성경 우리 함께 읽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시작. 앞에 처음에 말했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할 때 그것이 뭐 교회 일이든지 자기가 맡은 일이든지 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일.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그걸 인식하시고 그 위해서 신실하게 그 모습을 신실함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어떻게 보상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위해서 또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 그 다음에 우리 셀이 확산되고 이 교회가 확산되는 위해서 내가 정말 이 일에 신실한 청직으로서 살아가야 되겠다, 신실한 자녀로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영으로 방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아라카라